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유대인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론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일찍 늙어버리는 조로증이란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로증이란 것은 노화가 급속하게 빨리 진전됨으로 인하여서 젊은 나이에도 70대, 80대처럼 노화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아들은 병으로 급속히 노화가 되어서 1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아들이 병을 앓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지켜보았던 이 쿠시너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로서 그동안 아들을 지켜보면서 겪었던 아픔을 담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께 위로와 힘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요?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만 했나요?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쿠시너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또 개인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가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의 고통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작은 것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은 계속 찌르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가시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그 가시는 계속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생선을 먹다가 그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너무 작아서 뽑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취를 하고 뽑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뽑혀질 때까지 좀 불편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뽑혀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교만이나 갈등, 이런 영적인 유혹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루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그 핍박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자주 일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이 늘 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그 두통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강렬한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지요. 눈을 떴지만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 안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바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데도 늘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몸이 늘 허약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들이 늘 병치레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간에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서 늘 괴로워하고 한숨 쉬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욥을 사단이 어떤 식으로 시험합니까? 제일 먼저 물질로 욥을 칩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잔여로 욥을 또 시험합니다. 나중에는 육체의 질고로 욥을 흔들지요.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의 질고나 자녀의 문제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도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작정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심지어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씩 특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사업자의 문제, 또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지만은 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란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아 본능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자존심과 자아 본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도 크게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척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손에도 다리에도 몸에도 문신을 많이 합니다. 왜 문신을 할까요? 자신을 좀 강하게 보이고 상대방에게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대전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낮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그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뒤에 건장한 청년 3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탕 속에 들어오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3사람의 문신이 다 다른데 등에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호랑이의 머리 쪽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호랑이의 몸통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호랑이의 그 꼬리 부분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3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위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툭툭 쳐서 얼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문신도 하고 목소리도 막 크게 하잖아요. 바울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양반 가문, 명문 가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들이 많이 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말하자면 양반 가문이지요. 또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테러를 당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요. 강대국일수록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강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가문이나 학문이나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가문, 학문,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자랑은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이 다 아니고, 바울이 자랑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전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덕불
자랑해야 한다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또 한 가지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전에는 너희를 자랑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비로운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은사도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후에 낙원에 이끌려서 천국을 보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의 자랑이 될까봐, 자기를 드러나게 될까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뛰어나고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그에게 늘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한 대로 모든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라면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또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깊은 묵상 가운데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아니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또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습니다. 사울도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만하고 교만하기 쉬운 기질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우월하면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자신을 직분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질이 다 있어요.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교만도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서 버림받지 않도록,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육체의 질고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쿠시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되게 한 영적 제동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도 겸손한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전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근심하였죠. 하나님, 이 가시 좀 제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근심 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낮추시는 하나님의 영적 제동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가 약한 것 같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강함이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약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겸손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강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글씨를 배울 때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글씨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에 연필을 쥐고 그 아이의 손을 엄마가 잡고 글씨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쓰게 합니다. 근데 아이가 힘을 꽉 주면은 엄마가 의도한 대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이는 자기의 힘을 빼고 엄마가 쓴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씨를 배웠잖아요. 또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보면은 금발을 막 힘을 주고 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고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다고 그럽니다. 힘을 주고 막 친다고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이게 힘을 빼고 터치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 보면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비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스포츠 그래요. 탁구든 야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라 그러는데 힘이 잘 안 빠지잖아요. 힘을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진단 말입니다. 힘이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힘을 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때에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힘있던 40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세 때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자존심이 꺾여지고 자기의 힘이 다 빠지는 기간이, 저는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인간적으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흐릿합니다. 젊은 사람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힘 빠진 모세를 보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 40년 지도자로 위대하게 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힘을 빼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장려에 붙드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 방법은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라면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아마 스펙이 화려하고 능력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똑똑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강한 자를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시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 또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서셨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엘리트 그룹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이 없는 자라.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토망질하던 그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 또 욕을 먹던 세리들,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당시에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그 시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12제자의 능력입니까? 그들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강한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직장 동료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교만하고 강한 사람들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천한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하다든지 이성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명예에 약하다든지 사람에 눌려있다든지 내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강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보고도 막 무섭다고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서 막 스리퍼를 집어들고 때려가지고 창자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가까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무서워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막 괜찮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벽에다 못을 박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못을 박다가 못이 옆으로 튕겼어요. 그럴 때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비키소마, 남자가 못도 하나 못 박고 자기가 올라가서 쿵쿵 박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20kg 살을 배달을 시켰는데 1층에서 4층까지 좀 올려달라고 남편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바쁘다고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20kg 바짝 들고 4층까지 계단에 올라가면 나중에 다리가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고 밥을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약할 때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주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몸져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늘 자기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한두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질고가 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자녀들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교사로 섬기든 샘터장로로 섬기든 행복모임 인도를 하든 화요 전도를 하든 교회 곳곳에서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약함이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